제가 마스크 벗는 거 양해해 주시죠? 2차까지 다 맞았습니다. 예. 이 주보지가 참 멋있습니다. 오고 싶은 교회, 행복한 교회, 하늘나라 우리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함께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한번 크게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나 혼자만 가지 말고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늘까지 함께 가야 할 곳이 하늘입니다. 제가 은퇴 후에 경상도 가서 한 5년, 충청도에서 강원도 철원 기막교회까지 2년 다니고 또 여기 홍천에서도 2036 요양원에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설교에 그런 탤런트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은퇴하고 예배 볼 때마다 이 복음 성가를 했습니다. 노래는 잘 못하지만 가사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끝까지 가셔서 주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있는 말씀을 또 같이 나눴습니다. 특별히 2층에 낯선 얼굴들이 좀 보입니다. 특별히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성식 선생님, 내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하늘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어제 저녁 뵙지 못했고 오늘 귀한 안식일에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모든 분들 감사하고 환영하고 같이 하늘까지 꼭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절 히브리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사람 얼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독특한 주제 5가지를 말씀 좀 드립니다. 첫째는 누가복음의
여인들, 예수님이 여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남성과 같이 똑같이 차별 없이 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비유 3가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비유 3가지, 최후의 만찬,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고 십자가 희생 봉사를 꼭 마음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 6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위아래, 예수님이 위에서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늘 아래 것만 관심을 갖고 삽니다. 땅의 것만 관심을 갖고 살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위로 올라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래에 있는 것으로 집착하지 말고 위의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사랑하신 예수님, 그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빨리 못 갔을까? 멀리서 지켜보면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4분이 참 저녁 일몰의 신비한 광경,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합니다. 제가 작년 8월 2일에 그거를 피부로 느꼈어요. 산사태 날 때 제 이 핸드폰에 아직도 그 동영상이 있어요. 물이 그냥 집안으로, 저 산에서부터 물 현관으로 쫙 흘러 내려가는 게 아직도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 아직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때 합회 임원들이 오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합회 임원들이 올 때 저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물 난리 나는데 감사 소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8월 마지막 안식일에 금쪽 하늘샘에 와서 말씀 전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장소에 이르를지라도 저는 죽을 준비되는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별설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고별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십자가의 의미,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호칭 7가지,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라. 하나 빠졌죠? 하다 보니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나라고 하는,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7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왜 그렇게 나는 그렇게 예식하는가? 사도 요한 시대 때 영지주의자들이 그 초대교회를 괴롭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분명히 부각시킨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성들과 여성들이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대화를 나눈 것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옛날에 저 강원도 원주 가면 아내하고 남편하고 같이 한 밥상에 밥을 못 먹었다고 그래요. 여자는 저기 안 보이는 데서 밥 먹고 남자는 딱 상에다 차려서 그렇게 먹었다고 그래요. 남녀 차별이 그렇게 심한 우리 한국 사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학교도 아들만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 여성들이 얼마나 힘이 없었겠어요. 기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여성들은 안 그래요. 제가 같이 살아다 보니까 이렇게
여성들이 남성 호르몬화 돼 갖고 남자들이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예. 자,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인들을 가리키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방문하셨을 때 이상한 것은 마리아의 태도였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고 그분은 마리아가 음식을 준비하지 않는 그 언니 마르다의 비난으로부터 오히려 이 마리아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이 마리아가 오히려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는 관점이 예수님은 남자를 가르치신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여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참여를 독려하셨습니다. 당시 문화를 고려했을 때 이것은 정말 놀랄 만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여성들을 우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금천하늘 세명교회도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여성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우리 여성 목회자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도 있는데, 자, 예수님이 여인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을까? 자, 두 번째는 나쁜 평판을 가진 여인들의 승리자로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의 내용을 보면 여기 시몬이라는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데 이 죄 많은 여인의 행동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크게 울면서 그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생각지 못할 수치스러운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여성의 머리카락은 성적 매력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모여있는 남자들에게는 성적 장면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울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옥합 향유, 얼마나 향기가 진동했을까요? 근데 이 여인은 사실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분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부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 행위를 비난하게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변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를 하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두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데 이 주인이 참 마음이 넓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둘 탕감받은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이 대답하기를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라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바로 이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이 더 많은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믿음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시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갖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래서 돌을 다 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루시 땅에다가
글을 씁니다. 무슨 글일까요? 거기 땅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죄악을 거기다 다 쓴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돌려냈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가요.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은 것입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리고 나서 여러 시간 지난 다음에 이 여인은 너무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갖고 그 옥합을 1년치 되는 봉급되는 그 비싼 돈을 사다가 예수님의 발에 머리를 부은 것입니다. 세 번째, 여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동정심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인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과부의 독자의 장례 행렬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 울면서 이 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장례 행렬을 보실 때 아주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을 세우시고 죽은 아들을 살리신 후에 그 어머니에게 되돌려 줬습니다. 두 번째,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알무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제가 시골 가서 살아보니까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마찰 걸고 다니고. 저는 우리 사람한테 그랬어요. 저렇게 되도록 너무 일하지 말라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18년 동안 그것도 허리가 꼬부라진데 거기다가 뭐까지 들렸다고요? 귀신까지 들린 거예요. 참,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괴로운 여인이에요. 근데 안식일에 해당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성을 치유한 유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이 두 사건이 누가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치유 속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동정심이 가득 찼는지 몰라요. 우리 금천하늘샘교회 우리 여호 성도님들이시여, 예수님의 이런 아름다운 동정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동정심을 갖고 있는 신자 한 사람이 있는 곳에 100명의 영혼을 허락하시겠다고 교회종은 9권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아직도 차갑지 않습니까? 세 번째,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면 불행한 환경에 처한 여성들에게 동정을 보인 예수님의 경우는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그렇게 권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들의 미래의 고난을 보시면서 동정심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저희 두 자녀가 지금 다 서중환 앞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저희 큰딸이 작년 3월에 간호학과 교수로 임명됐어요. 저와 저희 집사람이 잘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대가가 보상이 주어집니다. 저는 그거를 평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피부로 느꼈어요. 부모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돼요. 사단 마귀는 자녀 넘어뜨리려고 가진을, 오늘 아침에 기도록에 발람 선지자를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결국 발람이 굴복했지 않습니까? 모압 백성보다 발람의 죄가 더 심각했다 그랬어요. 기도록에. 제가 오늘 아침에 잠 잘 자고 여기서 둘이서 예배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첫째,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이 비유는 하나님과 침대에 누워있는 게으른 친구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다. 근데 침대에 누워있는 친구는 게으르고 친구의 손님에게 음식을 줘야 하는 의무를 회피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물며 그 친구가 이렇게 밖에서 음식을 달라고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안 주세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만 주시려고 그래요.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비유입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비유 속의 과부는 그녀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재판관에 왔어요. 돈도 없고 영향력이 없는 이 과부, 남편도 없어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에게 뇌물도 갖다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판결은 너무나 어려워 보였습니다. 과부는 계속 재판관을 찾아가기만 해요. 계속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세상이 정직한 세상입니까? 부정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부정함을 다루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하여 관여하십니다. 불의와 재판관과 하나님의 심판 사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의가 실현됐다라면 과부가 승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계속 와서 졸라대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그때서야 하나님 기억하고 도와준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도록 교훈을 주셨지만 때때로 공중 기도를 하는 몇몇 사람의 기도를 들을 때 이와 흡사한 기도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의 공로에 늘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11주 잘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어요. 그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는 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는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세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이 죄인 또 회개합니다. 저는 날마다 회개하고 삽니다. 생각도 회개해야 되고, 말도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 되고, 회개 천재예요. 제가 작년 8월 2일 그 사태 나고 지금까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봉투로 조금씩. 예. 매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시범 원리 아시죠? 항시범. 항상 뭐 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게 항시범 원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비유입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율법사의 질문,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영생 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선생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매맞고 피 흘려서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은 피를 가까이 못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거들떠 붙지도 않고 지나가요. 그냥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과 원수지간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그것도 모자라서 옷을 찢어갖고 다 감아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타고 가는 낙에다 타고 오고, 저 여인숙 가서 밤새도록 간호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주인에게 여비가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갚아주겠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과 동전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에 대하여 고소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비유 잘 아시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정말 어느 곳이나 다 잃은 양이 있어요. 예, 제가 다니고 있는 서석교회도 잃은 양이 있어요. 제가 어제 자다가 그 사업계에서 이렇게 중간에 보니까 뭐 잃은 양 명단이 거의 한 40명 있더라고요. 쭉 보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생전 처음 보는 이름도 있고. 잃은 양을 어떻게 찾을까? 그냥 키를 쓰면은 찾을 수 있어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99마리를 그대로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산으로 골짜기로 탁 한데, 어디선가 매 소리가 날 때 보니까 거기 잃은 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한번 읽어보세요. 잃은 양 저지, 야 이 양아, 나를 버리고 네 마음대로 다녔냐, 그렇게 혼낸 이야기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채찍질하고 책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목자가 이 양을 어깨에다 메고서 흥얼흥얼하면서 양무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동전도 요즘 동전 그렇게 찾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길 가다가 동전이 있으면 주워요, 안 줘요? 잘 안 주워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요즘 무슨 화폐? 가상화폐.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돈을 돈같이 여기질 않아요. 탕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는 다른 종교적인 원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은 가족과 관계를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회복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이렇게 시계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난 이 모든 걸 보면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더 집중해야 돼요. 좀 넘어갑니다. 누가복음의 십자가 1150절 중에 180절 가까운 부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용서, 우리의 이렇게 구원받은 것 다 허지로 돌아갑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여기도 종탑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해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십자가 그 채찍의 그림이 있어요. 채찍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손잡이가 있으면 끄트머리에 납덩어리가 이만큼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채찍질 하면은, 채찍이 이렇게 휙 감으면은 끄트머리 납덩어리가 여기를 탁 칩니다. 그럼 그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철철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언된 사건입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찬미가 135장에 보면 흑인 영가가 있어요.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너는 그곳에 서 있었는가? 오, 때때로 나의 마음 떨려 떨려 떨려. 주 못 박힐 때 거기 있었나? 정말 이 가사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주님 십자가, 하여튼 집에 가서 한번 불러보세요. 만약에 제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 과연 있었을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제가 12시에 마칠게요.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찾아온 산헤드린 회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래요. 위로부터.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위에서부터 오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우리를 위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 도표가 있죠. 여러분 여기 한번 도표 보세요. 위는 하나님, 하늘, 생명, 빛, 진리, 영이 있고, 아래는 마귀가 있고 땅, 죽음, 흑암, 거짓, 육에 속한 그런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위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언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심은 그분을 하늘로 올리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넘는 사람을 먹인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생명의 떡을 가지고 먹이셨다. 위로부터 오는 떡.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군중들을, 거기 5,000명 먹인 사람들, 이 많은 사람을 어디서 음식을 사 먹이겠냐, 지상의 생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무슨 절기인지 아시죠? 장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맨 마지막, 연중절기의 맨 마지막에 초막절, 장막절. 집에서 떠나서 일주일 동안 야외에 나와서 천막 짓고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용서의 길로 인도해서 너무 감사하고 장막붕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보내는 로마 군인과 군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군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디서 온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군병들과 경비원들은 그냥 간 거예요. 너희들 왜 빈손으로 왔냐? 그러니까 7장 46절에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모든 각자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위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 12제자를 유다 같이 포함해서 그 밤에, 마지막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다 거듭났어요. 한 사람만 빼놓고. 누구만? 가룟 유다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아버지 집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길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16장은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뭐가 맺혀요? 오늘 아침에 맛있는 포도 먹었습니다. 우리 사모님 요리 솜씨가 이겁니다. 예,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을 걸 그때 밥 먹으러 갈 때 너무 급해서 핸드폰을 방에다 놓고 갔어요. 이야, 그 새벽에 나와갖고 그 맛있는 음식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떤 열매일까요? 영혼의 열매입니다. 우리 금천하늘 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올해 이런 영혼도 찾고 새로운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뭘 약속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끼리 하나가 되라고 2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앞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보혜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영광의 순간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영광으로 끝나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즉위십니다. 빌라도가 그랬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대로 내가 왕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왕의 자녀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우리와 예수님의 영생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떡 부지런히 잡수세요.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늘의 빛과 나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가 어떻게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고 있는지.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나와 어떻게 영생에 연결되어 있는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여러분, 포도가 한 알만 열립니까? 포도 가만히 보세요. 한 송아리가, 우리가 먹는 포도는 한 송아리인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그 포도 한 송아리가 어떻게 지고 왔다고? 두 사람이 긴 나무에다 이렇게 메고 왔어요. 그때 포도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 가서 포도 한 알이 얼마나 클까? 예, 포도 한 알이 얼마나 클까? 내가 보기에는 한 이만하지 않아. 한 두 알만 먹으면 배부릅니다. 오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여준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딱 오시더니 임길자 집사님이 그 책 좀 보여달래요. 예, 제가 어제 이걸 설명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도 다시 바뀌어지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어서, 제가 책장사는 아닙니다. 근데 꼭 한번 구입해서 서주원 앞에서 해요. 이게 우리 여러분 새로남 쉼터 들어보셨어요? 김용군 장로님의 둘째 아들 김정유 목사님이 번역한 책인데 너무 내용이 은혜로워요. 제가 혼자만 보기에는 아까워요. 예. 하여튼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닮아가시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영접해서 하늘로 데려가실 그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금자하늘 샘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을 또 따라 영원한 하늘 본향에서
우리 영원히 함께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